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육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여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도록 허락해 주신 그 뜻대로 오늘 저희들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들어가고 또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당신의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절인데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마지막 인사말에 뭐 아무것도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가 그냥 헛되이 쓰여지고 헛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거기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마지막 인사말에서 사도 요한이 사람들과 얼마나 그 관계를 귀하게 갖고 있는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삶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또 좋은 영향을 서로 주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네, 악한 일을 하고 있나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함께 들어가 있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보는 눈은 볼 수가 있지만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사귈 적에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람들 관리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과 붓으로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여러 가지 내게 쓸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쓴 것은 대단히 줄여서 쓴 거고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가이오에게 하는 얘기가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둬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이 교회에도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그룹, 여기서 누굽니까? 데메드리오 그룹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악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기에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 팀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팀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였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그룹이 있고 선한 그룹이 있듯이 요즘 교회에는 그것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몇몇 그룹들은 누구누구 그룹들은 정말로 데메드리오 같은 그룹이구나. 교회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무사람에게로 진리에게로 증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 사람들 따랐고 좋은 영향만 주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악한 영향만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니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잘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둘러보세요. 잘 둘러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그런 분 절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과 사귀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은 반드시 즉시로 떠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물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한번 내 주변에 누가 내가 깊이 교제를 하고 있고 또 영적인 교제를 하며 세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영향을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영향을 줍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잘못되어 있을 적에는 여기서 사도 요한같이 가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단계를 넘어서 도저히 가르칠 수도 없고 훈육할 수도 없다고 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버려라, 떠나보내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다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향 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동조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에 동조하든가 내가 그 사람 말에 동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남과 동조하기보다는 남이 나한테 동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동조를 해야만이 그 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영향을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향을 주는데 세상적인 영향 또 인간적인 영향도 좋지만은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자라도록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요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전부 이런 것만 돼 있지 내가 보니까 네가 인간적인 칭찬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잘되기를 범죄하게 잘되기를 간구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어야지 다른 영향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뭡니까? 진리를 근거로 사람의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교제하고 영향을 주는데 영적인 교제를 서로 하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조건을 완전히 떠나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더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가정이 좋든 나쁘든, 내가 가정 환경이 어떻든, 내가 혼자 살든 결혼해서 살든, 자녀들이 있든 없든,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참된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직접 영적인 교통을 해서 요한 계시록을 쓸 수 있는 모든 인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계시록을 쓰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도 요한이 조그만 지방교회에 있는 가이오와 다른 친구들에게 무난하고 편지로 쓰는 것도 부족해서 직접 찾아가서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사회적인 구조를 버리는 겁니다. 대통령도 상관없고, 국회의원도 상관없고, 교수도 상관없고, 막일 노동하는 사람들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할 적에는, 소망교회 교제할 적에는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에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다 받고, 가장 큰 고통은 다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으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요,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귀어 보면은 맨날 얻는 거, 가져가는 거, 이득 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요, 올바른 인간관계가 될 수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주는 거, 희생하는 겁니다. 주는 거, 희생하는 겁니다. 주는 거,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주님 안에서 모든 사회적인 계급을 떠나고 물질적인 조건을 떠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스펜서 목사님이 요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의 인간관계는 물에 사는 식물과 같다. 물에 떠있는 잎사귀는 굉장히 풍성하게 크게 나타나는데 밑에 뿌리는 아무것도 없이 떠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떠다니는 거야. 뿌리가 없고 잎만 무성한 인간관계가 요즘의 인간관계다. 전쟁에 나가면은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깃발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는 소리만 내고 보이기만 하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관계. 내가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무리 없어 말로만, 칭찬으로만, 좋은 말로만
좋은 약속들로만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어떤 희생이 요구될 적에는 가차없이 떠나는 것이 요즘에 인간관계라는 것 갖다가 우리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스펜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사람을 사귀는데 내가 죽어서 관을 들고 갈 수 있는 8명의 친구들만 있다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많은 친구들 좋은 말만 하고 필요한 거 필요할 때 서로 하고 이런 관계 필요 없다. 내가 정말로 깊이 사귀어서 내 관을 들고 갈 수 있는 8명의 관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렇게 힘드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인간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는요 이해관계로 이어지는데 그 이해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체, 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과 나하고 사귈 필요도 없고 서로 교제할 필요도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70년하고 사귀는 것도 물론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74년 나하고 가장 가깝게 묶어주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사귀는 관계를 넘어서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로서 사귀는 관계입니다.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최집사님을 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고 최집사님 나로 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희생까지 했습니까? 죽는 희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고의 목표는요 사실 순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순교한 자들의 대접은요 전혀 다릅니다. 순교한 자들 기도해가지고 예수 그렇게 재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래서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요, 그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요, 가장 위대한 예배 드리다 순교를 한 거예요. 신문에서도 막 조롱합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 웃기고 있나 막 그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는 신문지 실질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은 정말 거룩한 순교를 한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적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 있겠지만은 예배 들을 적에 설사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오라고 제가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은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어리석인 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무식한 게 아닙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물 위에서 떠다니는 잎만 무성하고 뿌리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인간관계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인데, 이 교제는 희생이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는 게 참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굉장히 제가 우리가 어저께 그 첫 번째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한 3, 40분 하고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도 있고 하다 가신 분도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철학 기도를 하면서 저희 한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이 오셔가지고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난 그분이 그렇게 깊은 영적인 저기가 있지 않고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고, 제가 세례를 받으시라고 몇 번 권장했을 적에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면은 받을게요, 정말 세례에 대해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세례 안 받겠다는 그런 확신 있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눈물이 아십니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냐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할 때입니다.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나온 거예요. 억지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막 그렇게 얌전한 분이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도 요한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펜을 잡고 종이가 있습니까? 펜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갈대잎으로 검은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편지 한 통 쓰기가 그렇게 힘든 그러한 시대에 손수 보잘것없는 교회의 한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쓸 뿐 아니라 내가 직접 너무 쓸 게 많아서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차 타고 가면은 뭐 가서 금방 갈 수 있지만 걸어서 몇십 리 가는 거냐? 이 노인네가 90대 노인네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인간관계 갖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희생 없는 인간관계는요, 아까 스펜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물 위에 떠 있는 잎새기밖에 없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아시겠죠? 어렵고 힘들 때, 6.25 때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숨어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숨을 잃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6.25 때 아니면 또 초대교회 때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 간의 친구 관계는, 성도 간의 인간관계는, 성도 간의 형제 자매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에 뿌리를 둔 관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희생하는 인간관계를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평강은 주변이 조건이 다 좋기 때문에 갖는 게 평강이 아니고
천둥 번개가 쳐도 보금자리에서 새끼 새와 함께 노래하며 아무런 관계없이 즐기는 새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평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평강입니다. 이거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회개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가 고백되지 않으면은 그 평강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평강이 있다는 의미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가득 모였는데 딱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적에, 부활해서 나타날 때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농담하고 있었을까요? 잡담하고 있었을까요?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고 나를 버린 너희들의 죄가 죽어 마땅하지만은 너희들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죄사함의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료해 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이 죄를 사주는 권한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 가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언가 평강이 없으면은 아직도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강은 사랑과 사람과의 평강입니다. 나와 제14년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없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무언가 질투나 미움이나 악한 마음이나 무언가 있으면은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평강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골라서 평강하지 마. 세상은요, 골라서 친한 친구 사귀입니다. 골라서.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모든 사람과 평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평강입니다. 내 자신과 평강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으면 저보고 말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살인하고 나면요 마음에 불편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나와 나 자신 관계에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는 죄책감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버리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을 간구하면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강, 사람과 사람과에서 평강, 내 자신과의 평강, 마지막으로 미래의 평강입니다. 미래의 평강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마지막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평강들은 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믿음이 좋을 때는 하늘 찌를 것 같지만은 어려움 당하면은 또 어렵게 있을 때가 있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다 불안정한 평강이지만은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주시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평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바쁠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돈 좀 있으면은 11조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시간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시간 없으면 그냥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직접 구하기 힘든 펜과 종이를 구해서 쓰기도 하고, 그 멀은 길을 걸거나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세요. 투자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투자라고 해서 물건을 사준다는 게 아니라 편지 한 통 쓰고 가서 얘기 한번 좋은 얘기 해주고, 진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근거로 말씀도 나누고, 이게 바로 친구를 사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신앙적으로 자라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친구들한테 내 친구들이 거기 인사를 하는데, 요한 목사님이 있는 친구분들이 우리한테 인사한대 잘 지내냐고, 이게 아니라 우리 황기석 성도님이 우리한테 인사를 하래, 마이클 최지수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사를 하래,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대가면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에 있는 무리는 내가 각계 이름으로 부른다 그랬잖아. 이름으로 기억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그냥 황기석 이게 아니라, 황기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이며 뭐가 필요로 하며 뭐가 좋은 점이며 뭐가 나쁜 점이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 채울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요, 묶어서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황기석 속장님은 속원 마이클 제집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요즘에 어려운 문제가 뭔가, 좋은 것이, 함께 기뻐할 것이 뭔가, 함께 슬퍼할 것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드릴 것이 있는가, 또 제집사님이 가진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종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서 개인적인 것을 꼿꼿이 알고 그 개인적인
데이터 가지고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알고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속장님 마찬가지예요. 현아 속장님도 속원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기도해주고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또 서로 교제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설교를 하면 하도 시험 되는 게 많아가지고 조심하는 겁니다. 이름을 댈 적에는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잘하고 계신데 사도 요한의 교훈을 이름을 예를 들어서 가르친 겁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일일이 대면서 인사를 하라 그럽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라가 아니라 소망교회 이 목사가 인사하래, 이희선 성도님이 인사하래, 마이클체 성도님이 인사하래,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대면서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나열해 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배울 점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냥 잘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교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뿌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희생한 것이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의 성도 간의 관계의 뿌리이며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꼭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깊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편지의 인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이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뿌리를 두고 관계를 갖는 정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대면하고 싶은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네 가지의 평강이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